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하는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룰 법령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냥 아예 머릿속에다가 넣어놓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이건 이룰 법령이에요. 일요일 법령, 일요일 시험령. 이 일요일 시험령이 에워싸는 거야.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처럼,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처럼 일요일 법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룰 법령이에요. 이게 내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쌉니다. 에워싼다는 건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에워싼다. 자,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이 여기 있어. 재림교회.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 이룰 법령으로 에워싸.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는 뭐가 생겨요? 기근이 있다고. 먹을 것이 없어. 밖에 나가면 칼이 있어요. 연병이 있고. 연병. 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워싼다는 게 이거라고. 이럴 법령은 바로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을 에워싸가지고 억압하는 거란 말입니다. 억압하는 거라고. 말 들어 안 들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워싸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수면 위에 떠 올랐지 않습니까? 고개를 내밀었어요. 유월 시업을 제안했으니까 시작점을 알렸다고. 이를 준수 운동이 시작됐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 성경 공부하십시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335 모여서 이제 성경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흥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재림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한국연합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각 합회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모여서 그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요. 깨어나라고. 근데 그 준비를 안 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 근데 안 하는 듯해. 그 성명서만 재림마에 올려놓고 더 이상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어. 옛날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와요. 예언했으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연구할 때예요.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전하는 기별도 가끔씩 있고 경고하고 이 싫은 말씀을 드리니까 제 방송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고 존경하고 그분들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가서 못하니까. 제 소원이 그거라니까요. 목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을 다 제자화시켜서 아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세울 영혼의 곳간들을 준비시켜 달라고 옛날부터 제가 맨날 주장한다고. 근데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었으니까. 늘 못하게 한 분들은 목사님들이었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방해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었고. 제가 어떻게든지 미국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많이 했어요. 징그럽게 많이 해요. 견제하고.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괜히 왔다 하는 거지. 여긴 그런 곳이 아닌데. 읽는 자는 이 기별이 뭡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서서히 이제 고개를 내밀었잖아. 유월 시업 법안이 유월 시업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걸 보았으면 뭐 하라고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다른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예수님도 지금 성경을 읽으라. 성경 연구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이잡듯이 자세히 연구하라. 자, 어느 분 장로님 집사님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읽어보세요. 찾아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어보라.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지금은 성경 연구를 자세히 연구할 때예요. 특별히 예언을. 읽는 자는 그때 깨닫게 될 거니까. 왜 여기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안 읽으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설교만 들어, 설교만. 주장창, 주야장청 설교만 듣고 만족하는 우리 이상한 재림교인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2015년에부터 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방송을 하긴 했지만 유튜브로는 올리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올렸어요. 설교를 올렸다고. 단 한 번도 똑같은 기별이 없어. 다 반복되는 기별이긴 하지만 성경 속에서. 응? 그런데도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아예 보지도 않아.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파헤치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성경 못 보게.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한테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성경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한 겁니다. 자세히.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예수님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 지금 이제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안 읽으면 언제 읽습니까? 언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는 자만 깨달아. 읽는 자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들도 깨닫지만 읽는 자들이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읽는 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게 돼요. 듣는 것도 해야 돼요. 당연히 듣죠. 아니, 듣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잖아. 왜냐하면 안식일날 그냥 교회 가니까. 스마트폰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그냥 유튜브 틀면 다 나오니까. 예, 그렇죠? 읽는 자는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근데 읽는 자만 깨닫게 돼요. 특별히 더 예언은 더. 예언은요, 그냥 듣는 거 가지고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예언 들으셨잖아요. 이해합니까? 못 알아먹지 다? 가르치라면 가르치지도 못해. 50년 들었는데 설교를. 설교 50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40년, 30년, 20년, 서당계 몇 년이면 3년이면,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10년에서 40년, 50년을 설교를 듣고 예언을 들었는데 몰라, 못 가르쳐요. 왜요? 듣기만 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어느 분 계시록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몇 장? 1장 3절.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 진리를 깨닫고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읽으시라고. 읽으시라고요. 자, 이런 예언들을, 자, 여기 나오잖아요. 영감의 기별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근데 듣기만 하면 이해가 되냐? 아무리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있잖아요. 설교해줘도 막 지나가잖아. 40분 동안, 30분 동안. 막 지나가. 그리고 딱 끝나면 뭐하라,
그럴 것 같은데,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요. 제 것이라는 것이 없어. 제 것, 내 것이 아니야. 그건 그 목사님이 연구해서 설교한 것 뿐이야. 그분은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겠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듣고 읽어야 돼. 자기도.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인들은 신사지역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여기 말고 텍사스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때 만든 방송 그 성경 연구팀이 뭐냐면 베레아 예수사랑 그런 것을 만들었었어요. 베레아 예수사랑. 왜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 했다고요? 성경을 그냥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뭐를 봤다고? 성경을 확인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은 베레아인들보다 부족해.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소수만이 연구하고.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루살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언 성취를 인식하는 것. 여러분, 1월 휴업 제한이 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언 성취를 여러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말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깨어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 경고에 예비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개혁이 시작돼요. 개혁을 한다고. 어제처럼 활동하지 않는다고요. 좀 더 색다른 결심을 한다고요.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결심하리라. 그런 결심을 시작한다고요. 개혁은 그거야. 안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야. 기도도, 말씀 연구도, 선교도 자기 자신에게. 우리 형제들을 깨우는 거예요. 교인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교회에 안식일마다 출석해보면 무관심한 사람이 태반이야. 교인들 중에. 영적 사망. 교회 출석을 했는데 영적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시체들이 널려 있어. 시체, 죽은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냥 죽은 자들이야. 가수 상태에 빠져 있어. 잠자는 상태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왔어? 습관적으로. 근데 뭡니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 화입 부인은 영적 사망 상태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시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깨우라는 얘기예요, 교인들을. 누가? 각성, 인식한 사람들은. 그 예언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유대 백성의 특권이었어요. 뭐가요? 예언을 이해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초림 때 메시아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왜? 예언에 소홀히 했거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묵시가 없으면 잠언서 28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심하잖아요. 일요일 준수 운동, 일요일 시험령, 법령 운동, 준수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심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지 모릅니다. 평소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방황할 거예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지금 아닙니까?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냐고. 이 예언의 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교단에서 성명서까지 냈는데 잠잠하다. 심각한 일입니다. 예언들 성취 인식. 사실은 재림교회 5만 명이라면 한국 사람들, 미국 포함해서 한국 재림교인들 5만 명 중에서 여기서 지금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과 개혁이 깨어나야 된다고. 합회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있잖아요. 때가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자리를 이제 잃어버린 바 되니까. 왜요? 합회가 와야 됩니다. 1월 법령이 내리잖아요. 교단의 기관들이 다 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명서 내고 끝납니다. 왜요? 1월 법령이 내렸으니까 거기서 뭐 11금 걷고 헌금 올려 보내세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에서 못합니다. 시골 이제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합회, 지회, 대총회, 합회들 다 와야 됩니다. 교회도 없어져요.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지.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뭐가 내리면 법령이 내리면요. 1월 법령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합회는 성명서 내고 그냥 끝나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각자 도생해야 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어떻게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요? 그동안 성령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꾸준히 그때 갈 거예요. 인도를 받으실 거예요. 왜? 계시록 14장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벌컥 충격을 받습니다. 어이? 그래서 에서가 통곡한 거예요. 에서가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거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합회가 뭐 해줄 거라고요? 한국연합파가 뭐를 해줄 거라고요? 지회가 뭐를 해줄 거라고요? 성명서밖에 못 냅니다. 성명서밖에. 이번처럼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대총회에서. 대총회 미국인데 워싱턴 DC에 있는데 한국에다가 각 교회 교인들 찾아가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준비하십시오 해줍니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재림말에다가 이제 성명서 1월 법령 통과됐습니다. 그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알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합회는 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성명서 정도밖에는 못 해줘요. 합회가.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이 합회, 연합회, 지회가 유지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1월 법령 나면 은혜계는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렇게 여러 번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만 1월 법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저 뒤로 가서 제 방송 옛날에 했던 방송 찾아보세요. 2-3시간 했어. 어떤 분은요, 제가 3시간 성경 연구한다고 싫어가지고 댓글 막 써가지고 나쁜 얘기 쓰고 나가버리더라고. 왜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게 불만이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떼약볕 서서 광야에서 행군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했다고. 원망하고. 제가 겨우 3시간 성경 연구해서 올리는데 그것도 나눠서 또 올리기도 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또 어떤 분은요, 불평할 게 없으니까
미워가지고 죽는가 봐, 저를. 왜 칠판 소리가, 쓰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냐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려.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저 안 나오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제자훈련하고 늘 이렇게 오랜 동안 해왔다고요. 성경과 예언의 신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진짜 제가 옆에 두고 하면. 그런데 왜 싫어하냐고, 왜?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합회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때까지만이에요. 연합회가 그때까지만 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뭐만? 성명서 내는 것. 여러분, 재림마을 보세요. 들어가서 재림마을 보시면 거기서 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소식 올려놓고 뉴스 올려놓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성명서 올리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냥 성명서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은, 이 화폐는, 이제 조직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더 이상. 왜? 대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1월 법령이 나면. 화폐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왜? 이제 11금도 안 될 거니까. 그 헌금 걷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을 사용 못 해요. 모든 것은 그 전에 다 준비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다. 그럼 1월 법령의 그 징후가 지금 보였는데, 시작점을 알렸는데, 시작을 알렸다고요. 지금 준수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인식하는 거, 인식. 여기 북미 지유에서 Sunday Rest Proposal, Race, Traveling, Religious Liberty, 종교 자유. 이게 지금 우려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놓았고.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예언의 인식, 예언 성취의 인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만하고 안일이 서서히 스물스물 다시 옛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요, 안 깨어납니다. 일부만 깨어납니다. 극소수만 깨어납니다. 듣고 거기서 멈춥니다. 절대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적 그곳으로 개혁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첫 번에서 멈추고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살피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태만, 그리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꿈꿉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서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즐기는 것. 성공. 우리 젊은 세대가 아직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40대도 그렇습니다. 30대, 40대, 50대 초반도 많아요.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지막 태양이 떠오르는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어. 그날 이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하는 때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생활했대잖아.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안 깨요. 태만하고 아니랍니다. 여전히 어제 했던 그 일을 다시 돌아갑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뭐한 자? 든든한 자. 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도 여전히 아니라고, 여전히 마음이 든든해. 무사태평해. 무사태평. 태평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사태평한 거야. 준비할 생각은 없는 거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의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잠 못 자고.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럴 때야. 그런데 벌써 작심삼일이 됐어. 1월 초에 이 성명서가 발표되고 갑자기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올 것이 왔네? 그것도 몇 사람만. 근데 이제 주사를 맞았으니까 그때는 좀 깨어있는 태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약발이 이제 떨어져. 이 약발이 효력을 상실해.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잖아요. 약발이 또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든든해져. 그래도 나는 뭐 재림교회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뭐. 그렇게 생활해. 그런데 생활은 변화되지 않아. 성소에서 첫째 칸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아.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게 마음이 든든한 자예요.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뭐예요? 첫째 칸 성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 분향단, 촛대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개혁을 더 철저히 이제 강도를 높여서 개혁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여전히 이런 때가 와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그게 마음이 든든한 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약발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 뜨거워지는데 빨리 식어요. 그게 냄비근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써 무심함.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이 말씀을요, 미국 교회 안에서, 우리 한인 교회, 미국 한인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하잖아요. 반대를 엄청 할 것입니다. 누가요? 다 그렇지는 않죠. 다 반대하지 않죠. 자, 언제 사람이 반대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개 소수예요. 몇 사람밖에 없어. 정말 극소수야. 약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각 교회마다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미국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그러나 있다면 정말 극소수야. 그런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만약에 육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육적이야. 미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 그런 육적인 사람, 그냥 미국이 좋아. 미국을 드림이야. 성공, 행복, 그 정도만 하는 거야.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아니라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육적인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얘기해도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래서 뭐냐면 고립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깨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정말 각성을 했어요. 이제 때가 됐다.
평소에 눈치 보고 비유 맞히다가 부드러운 설교만 하다가 눈치 보는 설교만 하다가 왜요? 그 교회에서 미국은 교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설교를 만약에 갑자기 강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극소수인 영적으로 그나마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이 생깁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6월 휴업 제한이 지금 이제 시작점을 알렸어. 그러면 이제 운동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예언을 계속 증거해야 돼.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깨어나십시오. 그 청년처럼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63년부터 그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 시내를 오르내리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 외쳤어. 그 일을 지금 목사들이 해야 되거든. 지금 재림교회 목사들이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 지금 다른 기별을 증거할 때가 아니지.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어느 때 기별을 전해요. 예레미야처럼 그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고.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기별만 전하면 때에 맞는 기별이 아니야. 지금 때에 맞는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목사가 그 기별을 증거하잖아요. 못하게 해요.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 한다고. 이런 때도 그때는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1월 휴업 제한도 없었어. 지금 정세가 있잖아요. 1월 법령을 미국 개신교회와 이런 단체들이 그런 것을 연합해서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 움직임도 없었다고. 그 시절이라고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데도 그때 그거 못 전하게 했어요. 한 번 정도는 봐주는데요. 두세 번, 세 번, 다섯 번 시리즈로 하면 절대로 그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에 감응하는, 반응하는, 그래서 개혁하는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지금은 젊은 목사님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 자,